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방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방문 사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귀신 들린 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 회당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능력으로 쫓아내셨고 그리고 모든 회당 예배가 잘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이제 나오면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 자,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어떻게 시작되죠? 회당에서 나와. 자, 이 안식일에 이 회당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그 회당에서 나오면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를 지금 가셨습니까? 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시몬과 안드레. 아시는 것처럼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누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을까? 추측해 보건대 아마도 시몬, 베드로의 초청으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베드로의 초청으로, 시몬의 초청으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실 때 자, 그 집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잠깐 또 말씀 보시는데,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예,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자, 지금 베드로의 집, 시몬의 집에 들어갔더니 지금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냐면 의외의 광경이 벌어지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지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붙들려서 지금 누워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쩌면 시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을 초청해서 모시고 갔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지금 집으로 모시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그 다음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어떻게 이렇게 있죠?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자, 누가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몬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몬이 예수님께 우리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붙잡혀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자, 다른 사람들이 지금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볼 때 지금 시몬은 전혀 이 사실을 지금 알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자,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보시면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뭐가 떠났다고요? 열병이 떠났다. 자,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더니 바로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더니 이런 축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또 우리의 가정에 방문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네. 어떤 부인이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가정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제 생명을 좀 거두어 가십시오. 저를 좀 데려가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 소원대로 너를 데리고 가줄게. 그렇지만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내가 들을 수 있거니? 하고 물으니까 이 부인이 듣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3일 동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죽게 되면 내 집에서 분명히 장례식이 거행되지 않겠니? 그러면 장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 집이 더럽다면 얼마나 너를 욕하겠니? 그러니 집안을 좀 깨끗하게 좀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정원을 한번 봐라. 잡초가 지금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3일 동안 그 잡초를 다 뽑고 정원을 깨끗하게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 자녀들을 한번 봐라. 내가 떠나버리면 네 어린 자녀들 너무 불쌍하지 않겠니? 그러니까 3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엄마로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좀 사랑하고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을 봐라. 보기만 해도 화가 나겠지만 그러나 3일 동안만이라도 말대꾸하지 말고 내 남편에게 꼭 순종해 주거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간이니까 뭐 3일 동안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집안도 광이 나도록 깨끗하게 청소를 했고 지저분한 거 다 정리하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정원도 깨끗하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잡초도 다 뽑고 그리고 또 꽃나무도 또 가꾸고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로서 사랑을 다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말대꾸하지 않고 남편이 시키는 모든 일에 꼬박꼬박 순종하면서 다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내가 한번 집을 한 바퀴 쭉 한번 둘러보거라. 그래서 이 부인이 떠나기 전에 이제 집을 한번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먼저 집을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먼지도 없고 또 모든 것 질서 있게 다 정리가 되고요. 밖에 나가 보니까 또 이 화단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다 정원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전에는 상당히 아이들의 얼굴이 좀 어두웠고 그랬는데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니까 그 아이들의 얼굴이 활짝 피면서 웃음꽃이 그 얼굴에 피어들어가죠. 남편을 봤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잘못한 것이 많았는지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내 눈치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모든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 부인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 그래도 우리 집이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알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솔직히 떠나기 싫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우리 집이 참 좋습니다. 떠나기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내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집이 된 줄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이야.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부인이 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것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한 것, 이것 때문에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도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고, 교회도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우리 집에 방문하시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다면 과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따라서 보실까요? 문제가 떠납니다. 예. 자, 우리 3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문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일어나고 여자가 그에게 쏘는다. 예, 지금 31절 말씀 보시면, 자,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지금 발생한 문제가 뭡니까? 자, 어떤 문제죠? 열병이죠, 열병.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집에 발생한 문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없이 사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예, 없죠. 산다는 것은 곧 문제와 함께 있다는 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문제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곳에 문제가 있고 또 내 안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런 말을 했죠. 문제 없는 것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하죠.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그럼 죽은 사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아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도망가 버려요. 문제가 발생하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망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도피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취한 해결 방법이 뭐였냐면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해결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는 결코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어떻게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직장 안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표 집어 던져버리고 직장 바꿔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교회도 바꿔버려요. 자꾸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결코 그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 그 정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문제 해결자 또는 해답,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요, 요한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가나의 혼례잔치의 비유입니다. 혼례잔치의 그 사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혼례가 일어나고 있는 그 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포도주가 지금 없죠. 예,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 다 망치는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분은 바로 기적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 가정에 방문하신다면 우리 분명히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성경을 보십시오. 자, 다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모두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는데 그러죠? 자 보십시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뭐에다 오죠? 여짜오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바로 지금 뭘 말하는가 하면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견딜 수가 있을까요? 문제 떠나가죠.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그 문제가 한동안은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든 문제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10절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처음부터 한번 잠깐 다시 보십시오. 자 7절부터 보시면요.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낸다. 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 해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구하는 이마다 뭘 한다고요? 받는다. 찾는 이가 찾아낸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찾지 않는다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두드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찾기를 원한다면 열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자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 다음에 10절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악한 사람들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왜 그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 해결받고 우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모습도 그러십시오. 집사님이 우리 기도에서 응답하고 살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사랑을 경험합니다. 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분명히 문제 해결받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문제였던 열병을 자, 해결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 고치는 그 장면을 잠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고치는가 잠깐 보십시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가사 여자가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조정하라. 자, 고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모습이 하나 있죠. 자, 어떻게 고치고 있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만 하셔도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을까? 왜 손을 잡아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나타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좀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잡아 끄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자, 그 손을 잡아 일으켰다.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이 말이 어딘가 우리가 좀 과격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좀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자, 지금 여기서는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만졌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손을 잡고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리고는 지금 열병에 사로잡혀 누워있고 신음하고 있는 그 여인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그 여인은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 여인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님을 거치려 하십니까? 거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을 분명히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손을 잡아줘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위로도 없고 이것만큼 큰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해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위로가 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찾아가서 그냥 그 사람의 손만 꽉 잡고 있어도, 함께 옆에만 앉아 있어줘도 이것이 더 큰 위로가 되고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감동적인 그런 영상 하나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한 취객을 상도를 낳던 에피소드인데요. 잠깐 그 영상이 준비됐으니까 좀 보면서 제가 또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그 손을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져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 경험하시고 이 사랑 나누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수종 들게 됩니다. 수종을 들게 됩니다. 예,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 자, 다시 말씀 보십시오. 자,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예. 자, 지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자, 이 지금 여인은 주님 만나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표현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인은 무엇을 표현되는 수종 드는 걸로 섬기는 것으로 표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같은 본문인데요. 자, 어떻게 표현되는가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종 들었다라고 말했지만 또 마태복음 같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 수종 들더라. 주님께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합니다.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반드시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뭐냐면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건이 뭐냐면 섬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섬긴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기까지 우리를 섬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가 다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섬김이 바로 이 장면에서만 끝났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와 함께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증식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의 막달라는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자, 지금 8장 3절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에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기에 베드로의 장모님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8장 3절 말씀 잠깐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다음으로 그러죠.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저는 여기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름 없이.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분명히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십시오. 23장 55절. 시작.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그를 따라 운동과 그의 시체를 함께 보는 듯 네. 자,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랐다. 여자들 복수로 나타났죠. 저는 여기 이름 없는 이곳에도 저는 분명히 함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그 장모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주님께서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는 누가 상급받고 누가 큰 자가 되냐 바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더 큰 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으로 큰 자가 되시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 축복 누리시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가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